로마린다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게 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로마린다 교회에서 지금 청년대회를 맡아서 청년들과 같이 뒹굴고 있는 정한철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어린이들과 뒹굴다가 이제는 청년들과 뒹굴고 있는데 각 나이대별로 하나님이 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각 나이대별로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는구나 라는 걸 여러 나이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보다 더 힘차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린다 쪽에 살고 있는데 1시간 정도 걸려서 운전을 해서 왔는데 출발한 지 한 5분, 10분 지났을 때 왼쪽 차선이 꽉 막혀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차선이. 근데 트럭이 이렇게 전복돼가지고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크게 다친 사람 없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 옆에 차선에 있는 저 사람들과 제가 다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안녕이라는 축복을 해주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이 해주신 그 축복,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뜨거운 가슴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은 씨 뿌리는 자 지혜롭지 않은 농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글씨를 작게 했나요? 괜찮으십니까?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숲이나 수목을 만나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들으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다.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유명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산상설교가 있죠. 그리고 해변에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변에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농사 짓는 거 주변에 있는 걸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특별히 농사 짓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주 평범하고 또 누구라도 다 알아듣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농사 짓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진 그 설교가 지금 오늘 같이 읽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네 개의 복음 중에 몇 개의 복음에
실려 있을까요? 목사님이 벌써 답을 말씀하셨지만 못 들은 척하고 몇 번에 실려 있을까요? 몇 번 실려 있을까요? 그렇죠. 3번. 3번 실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뭐 1번, 어떤 것들은 2번, 어떤 건 3번. 아주 극소수는 4번 있지만 여기 3번이나 실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기사가 실려 있어요. 뭐 많이 언급된다고 꼭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돼 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들은 비유 자체만 있는데 이 비유는 뭐까지 있어요? 설명까지 있어요. 꼭 알아듣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많이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셨죠? 많이 접해보셨죠?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벌써 4가지 밭이 있지, 이쪽 밭이 뭐예요? 자, 벌써 머릿속에 다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맞아요.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씨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말씀을 딱 전하는데 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밭이 아니에요. 4가지 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억을 이렇게 되짚으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갈 때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뿌렸는데 뭐 발아할 틈도 없이 새들이 와가지고 주워먹는 것이죠. 쉬운 말로 씨알이도 안 맥히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길가, 씨알이도 안 맥히는 곳. 왜냐하면 단단해졌어요. 그 흙이 단단해졌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대요. 아쉽게도 이 부분을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교회 아니더라도 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게 뭐야? 저런 거야? 이렇게 별거 없네. 어쩌면 우리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안식일 토요일 날마다 교회 열심히 가고 근데 내가 보는 모습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인가? 마음이 단단해져요. 두렵습니다. 저도 내가 길가일까 두렵고
혹시 내가 길가를 딱딱하게 만드는 짐승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기는 길가 안 계시죠? 여기는 길가 안 계시죠? 다음은 돌밭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무엇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하여튼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노라 공헌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이 땅 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어떤 마음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 그들은 저희의 선한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뿌리도 살짝 나요. 근데 그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없어요. 특별히 어디에 이 돌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아. 야, 좋은 사람들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금방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파보면 그 안에 아주 단단한, 아주 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선행도, 좋은 일도, 교회 일도, 아니면 누구를 돕는 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 선한 행동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도 할 수 있나 봐요. 정말 아쉽게도. 그렇게 해서 선한 행동을 하면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뿌듯함이 남죠. 내가 했어. 내가 누굴 도와줬어.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지각 안 하고 왔어. 이게 뭐가 어떻게 돼? 이게 점점점 어깨가 이렇게 자랑이 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자랑이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어요. 누굴 도왔어요. 근데 마음에 좀 괜찮은데? 뒤돌아서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음 자체가 또 저를 무너뜨려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시작했을 텐데 내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아니면 하면서 내가 만족해버렸나? 내가 만족하면요 누가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해요. 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 이거 이 사람 도왔어요. 그런 밭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뿌리가 안 내린대요. 자, 이게 돌밭입니다. 가시밭은 어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욕심. 이거 남 얘기일까요? 제 얘기일까요? 남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염려, 어깨 무거워서 들어오시진 않으셨어요? 우리 안식일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저 학생들하고 많이 있어서 제가 학생일 때 생각해보면 저도 안식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단순해요. 아, 진짜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에는 공부하지 마. 다 내려놓고 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도 찔림 없이 문제집을 펴지 않고 펜을 들지 않고, 물론 이렇게 문제집과 펜을 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뻐해야 되지만 일단 안 피는 것 자체가 행복해. 그런데 그 이야기 자체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염려를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나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성공의 기준이 이만큼인데 혹시 내가 거기 못 미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편한 사람인데 내가 그만큼의 재물 못 가지면 어떡하지? 등등.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단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바라된 씨는 질식하게 될 것이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궁금해하고 세상을 즐기는데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를 쏟으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된대요? 질식해 보인대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에 물 주고 가꾸시는 일주일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각자 다르시겠지만 세상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 일주일이 지나갔나요? 혹시 말씀이 질식하진 않았는지 저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이거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하고 사업에도 종사하여야 한다. 저희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새 속의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 활력이 막 무한대로 있잖아요. 때로는요, 이거 교회 일 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교회에서 일한다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에 물 주는 거 아니구나. 때론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못 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봉 목사님은 없어요.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님. 저는 있어요. 아쉽게도. 기도 안 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있어요. 제가 제일 잠 못 자는 날이요, 안식일 저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요일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거든요. 로마리대학교에는 일요일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6시까지 가야 되는데 5시 좀 넘으면 일어나야 돼요. 사실 제가 맨날 그 시간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이렇게 맞춰놓고 자요. 그럼요, 이상하게 시간 되지 않은데 자꾸 깨요. 혹시 못 갈까봐. 깜짝 놀라서 깨면은 꼭 2시. 아직 좀 더 자야 돼. 또 깨면은 막 2시 반. 그리고 새벽 기도하러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는데, 하나님, 기도하러 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까요? 이거 로마린다 교회 분들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갈까요? 막, 너무 좋아. 새벽 기도 맨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좀 설명하기가 그렇네. 기도하러 가는 마음도요, 기도하러 가고 있지만 기도 이렇지 않을 수 있다고. 기도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찬양하러 가는데 그냥 일하러 가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가시다 여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첫 번째는 그 양이 어떤지, 30배와 60배와 100배 양이 어떤지 포커스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과정을 포커스하고 있어요.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실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좋은 땅이 완벽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죄가 없는 땅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자기를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좋은 땅이래요. 아멘. 완벽한 땅은 안 돼도 좋은 땅 될 만해요? 아멘. 하나님이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땅이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땅 4개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땅 같으세요? 이거 바싹 말렸다가 다음에 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잘 안 하기도 하죠, 사실. 요즘에 이거 왜 말리나 이렇게 해보면은 뻥튀기 해먹으려고요. 뭐 이렇게 실제로 말려가지고 뻥튀기 해먹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씨앗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종자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를 고를 때 맛없게 생기는 걸 고를까요? 맛있게 생기는 걸 고를까요? 씨앗이 튼튼하고 뭔가 이런 애를 고를까요? 매갈이 없는 걸 고를까요? 제일 좋은 거 골라요. 농부가 제일 좋은 거를 씨앗으로 남겨놓는 거라고요. 그리고 배고파도 절대 먹지 않아요. 이 씨앗이 어떤 거예요? 농부에게 이 씨앗은 진짜 귀한 거예요. 지금은 한인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딱 봐가지고 씨앗 막 되게 금방 사잖아요. 그죠? 쉽게 사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고이고이 혹시 벌레 먹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씨앗이 엄청 귀했다고요. 씨앗이 엄청 귀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리나 한번 보세요. 다시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네? 떨어졌다. 더러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덜어는 바위에 떨어졌어요.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 씨가 진짜 귀한 거라니까요. 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는 여기도 저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이 농부가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지 않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힘을 많이 남겨야 되고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요, 조금 들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귀하게 준비한 그 씨앗을 이 농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어떤 땅이시냐고요? 여러분 어떤 땅이시냐고요? 여기에 난 진짜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저는 세상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난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나 교회에서 뭐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가 했나? 누가 칭찬 안 해주고 속상한 나를 보면서 나 이거 돌받치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농부이신 예수님은 씨앗을 막 너무 교회에서 막 아껴가지고 좋은 땅에만 뿌리시는 게 아니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거요? 아는 거요? 좋은 밭이라서 아는 거 아니에요. 농부이신 예수님은 아끼지 않고 씨를 뿌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좀 그래도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좀 내가 착하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딱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어떤지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막 듣고 싶고 근데 꼭 못 들을 것만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 그냥 그럭저럭 착하니까.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나름 뭐 이렇게 탁 하면서 잘 됐죠. 근데 이제 2등병대가 있고 1병대가 있고 3병대가 있잖아요. 군대 말로 짬밥 먹는다고 하는데 짬밥을 먹으면서 이게 짬이 좀 차기 시작해요. 몸에 이렇게 쫙 차기 시작해요. 짬이 차면 어떻게 되냐면 좀 쉬워져요. 군생활이 쉬워져요. 원래 뭐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 잠자다가 1시간씩 근무실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짬이 쫙 차잖아요. 그러면은 분대장이라는 걸 해요. 그럼 분대장은 뭐 하냐면 그 근무표를 짜요. 근무표를 짜고 자기는 뭐 한 달에 2번 정도 밤새서 근무하는 걸 해요. 근데 밤새서 근무하면 뭐 밤을 꼴딱 새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좀 졸기도 하고. 그리고 밤샌다고 그 다음날 자요. 너무 좋아요. 이 짬이 차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뭐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오는 그 근무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다른 종의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짜면서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 분대원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다음 날 있는 사람 누구야? 근무 있는 사람 누구야? 바꿔주는 거야. 야, 얘 아프다는데 누구 근무 바꿔줄 사람 있어? 옆소대랑 바꿀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되게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그거 귀찮거든요. 군대에서 아픈 게 어딨어요. 1시간인데
안 일어나? 이게 정상인데 저는 그래도 착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할 사람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예수님도 안 믿는 애인데 어떤 애가 분대장님 아파요 그랬는데 그래? 그 문제 가져가. 그러더니 그 사람 이름을 딱딱 지우고 누구 이름 썼어요? 자기 이름을 딱 썼어요. 그거를 제가 봤어요. 저랑 같은 소대에 있던 친구라서. 그거를 본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렸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조언받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대신했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속에 진짜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분내에 아픈 사람이 없기를. 아픈 사람 있으면 막 내 이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아픈 사람이 없기를. 이게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언받지 아니라고요. 우리가 조언받지 아니라고요. 우리보다 조언받 막 널려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 막 재보시지 않고 그냥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하는 착한 행동, 착한 말, 조금 더 건강한 생활 습관, 그게 뭐든지 거기에 희망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떤 밭인지 구분하지 않고 뿌려주시는 씨앗을 뿌려주시는 귀한 씨앗을 뿌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농부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농부이시기도 하고 또 뭐이기도 하셔요? 스스로가 씨앗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스로 씨앗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직도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귀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우리 귀에 들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까지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오늘도 그 귀한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않나? 혹시 그 귀한 씨앗이 새들이 채가진 않은가? 그 귀한 씨앗이 질식당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농부가 씨앗만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만 뿌리는 거 보셨어요? 씨앗만 뿌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돌도 캐고, 그죠? 딱딱한 마음을 쟁기 보셨어요? 쟁기? 갈기도 하시고, 풀려면 뽑기도 하시고, 그게 우리의 농부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 우리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트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시고자
노력하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씨를 뿌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세요. 네. 바꾸고자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제 마음에 임해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임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저입니다. 주님, 저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행복이 더 큰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쉬지 않으시는 농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농부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을지, 그 열매의 형태가 어떠한 것일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게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씨앗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